다들 뵈니까 어제 축구 보시느라고 참 못 이루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국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크리스 프렛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서 아주 열연을 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 프렛이라는 배우는 가디언스 갤럭시와 어벤져스에 또 출연해서 요즘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최근 MTV 영화 그리고 TV 어워즈에서 올해의 제너레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을 수상하면서 그가 했던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수상 소감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쉽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모습으로 디자인한 한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당신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듯이 은혜는 한 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면서 동시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후손을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후손을 축복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어 내려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주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순양 한 마리를 통해서 대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늘 보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본 즉 그곳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했다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양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 갑자기 그곳에 없던 한 마리 양이 뚝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양은 아마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그 산에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왔을 때 이미 그 양은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보지 못한 것일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습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울부짖고 몸부림쳤을 텐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힘든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반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여러분의 인생에 미리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의 이레의 순양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를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will provide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제공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루어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지금 해주신 것, 과거에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이면 나가서 그 땅에 수북이 쌓여있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긁어서 모아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는 오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일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나가면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만나가 가득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을 그냥 한번 아브라함이 순양을 얻어 감사하는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미래의 축복을 담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자리가 갈보리산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하루를 채우실 뿐 아니라 또 내일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의 댁을 방문해서 신방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신방 후에 한 그 고백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사업이 잘 되실 때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모아지셔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땅을 조금 사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땅이 좋기도 했고 싸기도 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사두자 하고 사두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정말 어려워지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사두었던 그 땅에서 지금 다시금 일어나실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그냥 사두었던 땅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되었고 지금 그 땅에서 돈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꿈이 그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칙보다 수학 공식보다 하나님의 법칙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복된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아들을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원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들이 둘만 되어도 좋을 텐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아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에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서 빵을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과부가 말합니다. 나에게 이제 한 움큼의 가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움큼은 내 손으로 쥘 만큼이기 때문에 주먹만큼도 아니고 더 작지요.
빵 하나도 만들기 어려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 여인에게 그 빵을 가져오라는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 빵을 가져오라 할 때에 그냥 빵을 내게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빵이었지만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즉 엘리야는 뭐라 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먹어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마지막 남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 걸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엘리야의 눈으로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우선순위냐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느냐의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 이 우선순위의 시험에서 진 것이 아닐까요? 사르밧가브가 왜 떡반죽과 기름병이 가득 채워지고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할 것을 함으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그들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우리가 주장될 때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 일의 축복, 사르밧가브의 이 떡반죽과 기름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저는 이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 또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외쳤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 일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준비하실 것이고 채우시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곧 이어서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창세기 22장 이전까지도 여러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축복 장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장면은 다릅니다. 아니, 뭐가 다를까요? 늘 하나님의 축복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동시에 이삭에게도 임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은 창게 될 것이고 내 이웃은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그 말이 오늘 누구에게도 임했습니까? 이삭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성경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축복이 계승됩니다. 또한 야곱이 11 아들과 그리고 요셉을 축복함으로 축복의 물줄기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축복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지 않았을까? 왜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삭을 축복하셨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삭의 복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여호와 이레 그 땅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이 흐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인생뿐 아니라 이삭에게도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늘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아버지가 받고 어머니가 받았던 그 축복이 희생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 이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오늘 이 여호와 이레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